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묻히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올겨울에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홈리스 피플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에 2번 정도 참석해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준비한 행사가 끝나면 기부를 받은 음식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음식을 받기 위해 홈리스 피플들이 몰려와서 긴 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음식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홈리스 피플처럼 생기지 않은 나이 많은 중국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곳저곳에서 나눠주는 음식을 받기 위해 아예 끌고 다닐 수 있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닙니다. 당장 끼니 걱정을 할 사람들은 아니기에 매번 줄을 서서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얄밉게 보입니다. 때론 더 많이 받아가려고 거짓말도 하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에 분노도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마약을 한 것처럼 눈동자가 풀려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 홈리스 피플들은 음식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종종 고함을 지르거나 줄도 서지 않고 물건을 탑석 집어 들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이스팅 거리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과연 이렇게 하는 일이 잘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세리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부역하는 민족의 반역자이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실제로 이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 부도덕한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부를 누리는 모습은 누가 봐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사 공금을 빼돌려서 사고를 친 사람이 나의 직장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의 각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심증적으로는 쉽게 의심과 우려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옷을 잘 입는 여자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할 때와 옷을 아주 지저분하게 입고 구걸을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결론은 옷을 잘 입은 거지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한 반면에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차별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소외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많은 기회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러우면은 더 가까이 가지 않게 되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많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자마자 당장 직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도 죄인이다. 그러한 동급으로 취급받는 사회적 수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레위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도 나의
제자가 되겠니? 예수님과 레위와의 만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레위에게 말 한마디를 한 것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 한마디가 레위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에도 차별을 경험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거칠고 무례하기 때문에 은혜를 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쉽게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빈곤하고 더 중심에서 멀어지며 나중에는 전혀 돌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판단되어 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혐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환대는 지금 무엇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의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주었는가? 아니면 나는 계속 정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모두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의 삶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복을 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루를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죄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다가가서 은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과 환대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갈등하는 사람들을 정죄 속에 가두지 말게 하소서. 싸우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넉넉한 심령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시도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경제적으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주의 백성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